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자, 어떤 위기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죽였어요. 끔찍한 살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략질을 했어요. 큰일이 일어난 거지요. 상황을 인지한 야곱이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3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시몬과 레이가 칼 들고 가서 다 죽였잖아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거죠. 걱정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듭니다. 따집니다.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도리어 대들고 따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야곱의 가족이 멸절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35장 1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인즉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그곳에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바로 위기 앞에 처한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위기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돕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큰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막 산신령같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 복을 달라고 비는 거지요.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꽁꽁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여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처, 과기처 장관을 하셨던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1등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4개월 공부를 하고서 서울대학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지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사는 서울대학에서 했지만 석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25살에 프리스톤 대학의 핵융합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미국 정부에서 창설한 핵융합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된 나이에. 그런데 이분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돌아옵니다. 왜? 이 땅에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와요.
가만히 있으면 미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돌아와서 1971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드시지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온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급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투석을 해야만 하는,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에게 자기의 신장을 띄어서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황달이 다시 오게 되고, 그리고 흑달로까지 막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다, 판명을 받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다 기록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서 정근모 박사 치고 나오면 다 돼요. 응?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 정근모 박사를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죄인됨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회개하면서 울고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와서 보니까 아들의 수치가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큰 거룩한 충격을 먹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과학적 지성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아들이 고침받아서, 내 아들이 고침받은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아들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석적으로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그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소망으로 임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은 어려움이고 고통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할 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 어렵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생수가 터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예요. 합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예요.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법궤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엘리사가 선지학교,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교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베델을 가리켜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사명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베델이 세겜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렇다면 베델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올라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야 할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집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막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채찍을 들고 내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교회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감격을 다시 회복해라는 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어요. 바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 올라왔을 때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다시 말해서 10년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28장 15절에 보면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 땅 어디에? 베델이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게 바로 18절과 22절, 창세기 28장.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았지만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성에 여전히 머물렀습니다. 왜? 세겜성이 세상적으로 좋고 편하고 재밌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어떤 재축이에요. 촉구예요. 촉구, 강하게.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원한 것을 지키셨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한 적이 없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임직을 받을 때 서운하고 다짐했던 것, 세례를 받을 때에 마음으로 작정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기 바라요. 내가 편리한 대로, 아쉬운 대로 구하고 약속은 하기는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세월이 지나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으셨어요. 서원하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택한 백성들의 삶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집을 지어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남향이 아니라 성막형의 집을 지었어요. 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모이는 것 모였어요. 그걸 가리켜서 똑같은 성막이었지만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법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모이는 곳이 회막이다. 장막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랄 강가에서 그들이 울고 울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켜요. 뭐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 게 있는데, 그런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만 했던가요? 왜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해야 했던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요.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편리대로 여러분 예배를 물론 하찮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송천의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밥은 먹는 밥이지만은 빼먹지 않고 먹듯이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결단을 했어요. 자기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말한 거예요. 이에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뭐예요?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변화를 요구합니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나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겜에서 베들레헴의 변화예요. 세상에서 교회로의 변화예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본질은 변화되면 안 돼요. 본질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다 입고 다니는 옷은 달라요. 입고 다니는 옷은 문화예요. 2000년 전에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죄 짓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왜 지배를 받았어요?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이후에 변화의 수용을 아주 빠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변화. 여러분, 중국은 이미 13세기에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 수십만 명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반면에 서구 유럽은 그때는 진짜 못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동양권이 더 잘 살았어요. 문명과 문화를 가졌던 것입니다. 유럽보다. 연간 10만 톤이 넘게 생산되는 철 생산량을 했었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중국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의 판도가 바꿔졌습니다. 왜? 유럽은 변화를 추구한 반면에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놓고서 자기 안에 고립되고 변화를 포기했어요. 인쇄술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더 빨라요. 그런데 그 인쇄술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책을 발간한 데는 유럽이에요. 화약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누구예요? 누구?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노벨이 아니야. 중국이 먼저예요. 근데 화약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더 잘 맞는 것이 유럽이에요. 항해술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뒤져버렸냐? 중국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은 변화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정치권을 향하는 바라는 변화가 이 투표로 나타났어요. 우리 정치권이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정치가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구태연연한 이 잘못된 정치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는 변화를 준 거예요.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변화,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당대표가 생겨졌는데 나이 드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도와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를 선포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세겜에서 섬기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친정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 일종의 가족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따르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 모르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격화시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뭐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격화시킬 때 하나님이 질투하여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조각을 내서 세워놓기도 하고 작은 조각봉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글을 써서 간직하기도 해요. 그것을 집안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더러는 넓은 광장에 세워놓고 거기에 복을 빌게 합니다.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마치 부적과 같기도 하고 불상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지.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표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크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 막 발딱발딱 뛰면서 강시, 부적,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아깝지만은 묻어야만 했어요. 아깝지만 태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부적처럼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어떠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으로 예배하러 지금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상을 가지고 올라간다? 우상을 섬기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진 듯 한다? 아니에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 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고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랬어요. 의복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합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지요.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경찰은 제복을 입습니다. 물론 성직자도 의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의복이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옷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애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 죄악된 습관과 말, 행동,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처럼 악습과 구습을 따라 살지는 않는지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의 유익보다도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도 자기를 내세우고 한없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비방을 일삼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등 세상의 더러운 탐욕과 정욕의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도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심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세마포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영적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태하고 게으르겠어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은 먼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종교인이 되어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말합니다. 자, 3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선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지난달에 우리 대덕구 시차례에서 제주도를 갔었어요. 2박 3일로 갔는데 그때 저녁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강사가 됐어요. 그분의 첫 말씀이 뭐냐? 목회는 선포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선포다. 막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선포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선포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선포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선포한 대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자, 6절로 7절을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올라갔어요. 선포한 대로 됐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자, 4절을 봅니다.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올라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비로소 베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가정의 영적 각성이요, 변화입니다. 이 영적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돼.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타성에서 기도 쉽고 매너리즘에 빠기도 쉬워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환난을,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단시간, 한국 경제가 그렇듯이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급성장을 할 수 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과 같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침체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다시금 여호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겠어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 야곱이 세겜성에 떠나지 아니했다면 야곱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사면 고울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 누구도 야곱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할 자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둠의 길에 서 있고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오. 아멘 좀 하시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단을 쌓고 야곱의 가정이 쌓게 되자,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다시금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9절로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 밭담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미 야복 강변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주었지만은 그의 삶이 여전히 야곱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